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여러 동지들의 생활 속 마음 공부 이야기로 풍성한 법회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저도 오늘 들으면서 많은 마음의 공부가 되고, 우리 청년 교우들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기 감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강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대원 교우가 심신자궁 처리건 정기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말할까 말까였죠. 내용으로 보면 단골 미용실에 가서 나를 깎아주는 그 단골 미용사의 푸념 혹은 어떤 읍소를 듣고 그 실장님과의 갈등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분과 친한데 조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그리고 12회를 판단해서 조언을 했고,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걸 감상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과가 좋죠. 그 미용사가 이제 감사를 했고, 또 앞으로 기대도 둘이 실장님하고 그 미용사분하고도 관계가 괜찮아질 걸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을 해볼게요. 제목이 말할까 말까였죠. 말을 잘 했습니까? 말을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잘 했습니까? 말을? 대원교우가? 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자, 단골이었어요. 몇 년 단골이에요? 3년 단골. 3년 단골이면 얘기를 해도 됩니까? 조언을? 저는 여기 안암 온 지가 이제 오래돼서 5년 넘은 단골집이 있어요.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이제 한 5년 동안 계속 다니는 집이 있는데, 가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냐고. 그렇게 하고 맙니다. 엄불교 얘기를, 내가 엄불교 성직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한 적은 없어요. 조언을 구하는 거 외에는. 그 미용사분이 조언을 구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조언을 구했나요? 그냥 혼자 푸념한 겁니까? 들어달라고. 자, 요즘 들어서 그랬다. 실장이 원래는 안 그랬나 봐. 요즘에 그래서 그랬대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짜증이 난다. 그랬습니다. 공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짜증이 났다고 표현을 했죠? 감정을? 아이고, 짜증이 많이 나셨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언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자, 12의 판단을 했죠? B와 해를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런 행동도 안 한다면 두 분의 관계가 더 힘들어서 직장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랬을까요? 둘이 관계 좋았을 수도 있지, 앞에. 여기 무슨 표현이 있어? 요즘 들어 그랬대, 요즘 들어. 항상 그랬던 게 아니고. 그죠? 자, 이 시와 이를 놨죠? 우리 대원교우가 공감을 해주고 조언을 했죠? 기대 효과가 아주 거창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 생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이죠? 그렇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아주 좋은, 둘이 관계가 상생의 관계였던 거죠.
그러나 보통은 안심하는 정도, 올라왔던 감정이 내려오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상황이 됐다면 내가 과연 조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 상황에 내가 놓였을 때. 둘이 마음을 통하는 사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3년 단골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네, 제가 평소에 했던 거보다는 글로 보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대원교가 워낙 사교성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 마음을 잘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얘기도 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골이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잘해서 어쨌든 이 둘 관계 속에서는 바른 취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예. 그러나 보통은 조언은 조심해야 한다. 예. 그분이 조언을 요청했는가? 요청해도 조심해야 돼. 예. 근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만약 했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보통 공감으로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죠. 예. 과연 해결되었는가? 그분의 마음 해결되었을까요? 그분이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했지만, 대원교 속에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워낙 이렇게 서로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또 해결됐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들어가면 손님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얘기하진 않겠죠. 고맙습니다. 했겠죠. 그래서 조언은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할 만하면 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조언을 할 때 무슨 본문을 썼냐면 인과품 11장 본문을 썼어요. 불화하는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와서 넋두리하는 그 부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인연을 계속 갈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인연을 안 맺으려면 자비심으로 대하거나 무심으로 대해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본문을 여기다 썼어요. 썼습니까? 적절했습니까? 여기서 전제가 저는 부부는 엄청 오래 살았죠. 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중한 인연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왔죠. 자, 실장님과 미용사의 관계 어떻습니까? 부부의 관계만큼 긴밀합니까? 정말 악연일까요, 둘이? 여긴 악연으로 생각했어, 대원교는. 정말 악연인가? 아니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직장을 옮기면 돼요. 근데 부부는 어때요?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옮기기 쉽지 않죠? 보통 인연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상생이나 상극의 관계 속에서 인연이 맺어집니다. 다음 생에도 그 관계가 만나요. 상승상객의 관계가 아닌 경우는 지중하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스쳐가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법문이 일견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걸 다음 생까지 끌고 가면 안 되죠. 이번 생에 해결해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돼요. 다음 생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무심으로 대하고 자비심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갔어요. 그죠? 지금 그 사람이 무심과 자비심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법문이 적절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험불교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마음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죠. 무심이 뭔지 자비심이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악연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 마음을 가지라.
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공부를 할 때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지금 해결해야 해요. 그죠? 예.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멀리 가면 안 돼, 너무. 그리고 지금 이 미용사와 실장님의 관계는 악연이라 보기 어려워요. 왜? 요즘 들어 그랬다고 그랬거든. 예, 요즘 들어서.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일, 마음대로 결정한 일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난 거죠. 오랫동안 정말 꼴보기 싫은데 지금까지 견뎌온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되겠죠. 그 일. 그 관계 속에서 틀어지게 됐던 그 원인을 해결하면 돼요. 예. 그것은 우리 대원교의 몫이 아니고, 누구 몫이에요? 미용사의 몫이죠. 예. 제가 지금 이 일기를 감정하면서 대원교의 치사가 잘못했다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잘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법문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 예. 제가 점수를 매기자면 이 법문을 갖다 쓴 것이 49점. 50점이 안 돼. 예.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갔고 이전을 내가 규정했고 그리고 악연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칫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끊어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법문을 활용할 때는 조심해야 하고 적절한가 잘 판단해야 하고 전달할 때도 오해가 없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종사님의 본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뒤에 이렇게 다 붙여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언, 충고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저번 설교 때 박사영 교모님께서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를 아냐 그 얘기 하시면서 한 얘기 있어요. 잔소리는 뭐예요? 예, 듣기 싫은 거. 예. 충고는 뭐예요? 더 듣기 싫은 거라고 했다고. 예, 그 중학생이 그랬다고 하죠. 예. 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적확하지 않다면 내 마음을 후벼파는 확고한 틀림없는 그 얘기도 아닌데 적확하지 않은 그런 조언이라면 충고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원불교 법을 우리 대원교가 잘 본인이 항상 활용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화의 마음, 공부의 마음이 일기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 나 칭찬하고 아직 대원교가 원불교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마음으로 체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해보고 근데 우리 대원교의 평소 공부심이나 활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 앞으로 더 진급하고 발전할 거다. 이런 기대 그리고 기원을 드려봅니다. 자, 일기 감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행품 35장 강연했던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법문은 하늘사람에 대한 얘기죠. 하늘사람을 보았는가? 누가 하늘사람인가? 저 어린이들이 그렇다. 왜? 어린이들은 사심이 없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천록을 받고 산다. 그럼 어린이만 그러냐? 우리 수도인도 그럴 수 있다. 사심만 떨어지고 보면 천록이 따라온다. 그러나 사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천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된다. 예. 그 법문을 고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죠. 천록을 받은 예를. 예. 우리 해영교 동생이 트럭에 치여가지고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심각하게 다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다쳤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감사함을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원인이냐, 바로 우리 해영교회 아버지, 권산 강mon공 유모님이세요. 저도 이제 존경하시고 되게 따르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마음으로 참 사심이 없는 분이죠. 중앙본공회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본공을 천직으로 삼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서울교구에서도 전에 이제 밥차 운영이라든가 어디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늘 찾아가서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고 구호활동을 하고 이렇게 늘 그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 참 맑고 깨끗해요. 그렇게 무아본공으로 아무 사심 없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복으로 우리 해영교 동생이 그만하게 다친 것이다. 저는 이 예화가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럴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예화를 들으면서 아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제 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제 동생도 초등학교 때 버스에 치였어. 버스에. 하고 동생이 막 뛰어가다가 버스에 치고 저는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붕 날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몇 미터 날아간 것 같아. 그래서 퉁 해갖고 떼굴떼굴 굴렀거든요. 근데 벌떡 일어나더니 툭툭 털고 막 또 뛰어갔어요. 저 깜짝 놀랐죠. 많이 막 부르는데도 창피한지 막 가더라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봤더니 하나도 안 다쳤더라고. 진짜 하나도 안 다쳤어요. 세상에. 가방에 다 보호해줬는지 어쨌는지 어린이들 안 다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자기 복이겠죠. 근데 마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그거는 없어졌어요. 마음속에. 어린이들이 정말 그렇게 순수한가. 동생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 사심이 없는 분들은 본인에게도 주변 인연에게도 이런 복이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 어떠세요? 우리 태훈이가 가끔 이제 교당에 오면 어른들이 보면 다 웃으십니다. 어른들 표정이 이미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웃는 모습 보려고 당신이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보면, 사심 없는 아이를 보면 그 보는 사람이 같이 사심이 없어지고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 법회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40여 년 전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심이 많았어요. 갓난아기 때. 그래가지고 젖을 얼마 못 먹었습니다. 젖이 나오다 말았어,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철록이 별로 못 받았구나. 사심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어머니께서도 젖을 못 먹인 것을 좀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미안해 하시는데 그게 어머니 탓이겠습니까? 제가 사심이 많은 탓이었겠죠. 근데 어린이를 보면, 아이를 보면 그 사심 없는 모습에 같이 미소가 지어지고 같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해연교도 지금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골랐고 본인의 그 행복한 그 마음을 이 본문에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 아이만 철록이 떨어지고 사심이 없는 그것이 그냥 부러운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되어봐야겠다 하는 그 다짐을 이 강연을 마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무념을 3개를 잡으면서 수양을 하겠다.
마음을 멈추겠다. 또 감사일기를 쓰겠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실천으로까지 하겠다고 이 강연을 통해서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이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심 없는 사람을 만나면 깨끗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요? 나를 보면 깨끗해진다, 사람들이.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교무님들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 못한데 그 사심 없이 맑은 교무님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교무님들 모임에 가면 같이 맑아지는 걸 느껴요. 예. 출가단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회의를 간다 가면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분들이 사심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내가 사심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을 맑히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사심이 없어지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셨죠. 우리는 수도인이죠, 수도인. 우리는 마음을 닦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수도를 정성으로 정진하다 보면 그 어린아이가 사심 없이 그리고 철력을 받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 어린아이였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내 본래의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본래 청정한 그 성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사심을 끓이고 삽니까? 예? 언제 사심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언제 사심이 일어납니까? 욕심이 일어날 때죠. 욕심이. 나에 대한 또 내 가족에 대한 욕심이 일어날 때 또는 아끼는 마음 뭐죠 그게? 애착이죠. 애착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태훈이 키우면서 모기가 집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한 방씩 물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는 하나도 안 물었는데 태훈이만 물었더라고. 그래서 한 방 물린 걸 봤을 때는 그냥 물렸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여기저기 물린 거야. 한 대여섯 방을 물렸더라고요. 몸에 그냥 빨간 자국이. 제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미운 마음이 확 일어나더라고. 그 모기를. 이놈의 모기 어딨나. 더 나아가서 살심이 일어나더라고.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애착이 생기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해하는 것을 보고 못 참겠더라고. 애착이 일어나면 이게 무섭구나. 사심이 그냥 동하는구나. 살심까지 가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태원이를 안고 가는데 그 건물 앞에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근데 골목이었어요. 충분히 필 수 있어요. 어디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그 사람 건물 앞이죠. 근데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가던 정토는 왜 이렇게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무 데서랍니까? 그 사람 거거든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내 가족을 위하려는 마음, 내 아이를 위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사심이 동합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챙기려고, 내 아이를 챙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욕심, 애착이 일어나면 그냥 사심이 발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이 없을 때가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심을 많이 끓이고 사는 거예요. 네. 저는 아플 때 또 사심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아프니까 나를 챙겨야 하잖아요. 네. 남 볼 여가가 없어요, 별로. 그럴 때 사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심이 일어나는 걸 공부심 있는 사람이면 그때 잘 챙겨봐야 돼. 우리 큰 어른들,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정산용사님, 대상용사님, 또 우리 자산상사님, 역대 종업사님, 스승님들 큰 깨달음을 얻고 소식을 얻으신 분들, 또 그렇게 사신 분들 보면 대부분 아플 때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때 진짜 공부하기 어렵지만 그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큰 힘을 얻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큰 힘을 얻을 찬스죠. 그때 공부해야 돼요. 그때 내가 사심이 일어났는가? 사심이 어디까지 가는가? 공부 찬스죠. 여러분들 사심 또 언제 일어나요? 언제가 아니고 항상 일어나는 사람은 뭐예요? 서원이 없어요. 서원이. 서원이 없는 사람은 늘 사심을 끓이고 삽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 챙기느라 바쁘지 회사는 어떻게 되든 말든 학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상하든 말든 내 맘이지 내 맘이지. 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담배 피면서 내 맘이지. 임산부석, 노인석에 앉으면서 내 맘이지.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 사람이 서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돌아보자, 우리도. 우리가 서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직 남만 보고 삽니다. 그게 진짜 난 줄 알고. 그런데 잘 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러지 않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러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 때요? 아까처럼 욕심이 강할 때.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불신탐욕 나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탐욕이 일어날 때, 믿지 못할 때, 스승님을 믿지 못할 때, 대종사님을 멀리할 때, 공심이 있는 사람, 사심 없는 사람과 멀리할 때 나는 사심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나태할 때 힘없이 할 일 없이 늘어져 있어 보세요. 그냥 사심이 일어납니다. 온갖 사심 번뇌가 춤을 추죠. 휘황찬란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공감이 확 되실 거예요. 언제 대학생들 언제 일어나죠? 주로 방학 때 되면 그냥 그때 잘 챙기는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이죠. 운동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시즌 중에 다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해요. 근데 언제 방심하면? 비시즌 때, 겨울에 그때 방심하고 사심 끓이고 운동 안 하고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정작 필요할 때 못하게 되죠. 그리고 어리석고 인과를 모르고 자기 행동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런 사람은 사심과 씨름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심 관련된 단어를 쭉 적어봤습니다.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철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 어렸을 때 그 전 먹은 거 빼고 그때는 몰랐으니까. 여러분들 알았어요? 철록인지?
그냥 주시니까 먹었지. 그지? 예. 내가 철록을 받았다. 이런 느낌. 철록이 뭐예요? 하늘에서 주는 선물 같은 것이죠.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는, 나는 별로 노력한 게 없는데, 이게 됐네? 이런 거.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걸 복으로만, 그냥 복 지은 것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걸 많이 느껴요. 예. 저도 안암에 있으면서 몇 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더라고요. 또는 봤어요. 우리 교무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 근데 돈이 딱 이만큼 필요한데 딱 그만큼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게 모이더라고. 예. 그래서 딱 그만큼 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진짜 10,000원 단위도 아니고 뒤에까지 딱 맞게 들어온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심 없이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소름이 돋았었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맞는 걸 보고 사심 없이 하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철록이 있구나. 아마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산 분들은 별로 못 느꼈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공적인 일을 해보고, 특히 우리 교당에서 청년이 임원을 한거나, 또는 어떤 공적인 일을 같이 하자 했을 때, 사심 없이 전력으로 합력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거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예. 그게 철록입니다. 예. 그걸 느껴보면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꼭 그거를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지만 복도 따라오는 것이죠. 자, 사심. 옆에 사심 또 제가 적어놨어요. 아까 우리 혜영교가 사심에 대해서 단어 설명을 좀 했죠. 첫 번째 사심은 뭐예요? 개인 사자죠. 그래서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그런 자기중심의 이기심이 바로 사심이다.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죠. 예. 그 반대되는 개념이 공심이다. 예. 대중을 위하려는 마음이다. 예. 그 옆에 사심이 있습니다. 이 사자는 뭐예요? 그릇될 사, 예. 어그러질 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못된 마음이 못된 마음. 옆에 사심과 사심과의 관계가 어때요?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교전에도 여러 이 사심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왼쪽 사심을 쓸 때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못된 그 마음, 그 사심을 쓸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좌선의 공덕에 보면 7번째인가?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이 공덕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어떤 사심일까요? 두 번째 거예요. 못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정심으로. 뭐예요? 사심의 반대가 정심이죠. 근데 이 둘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예. 친해. 아주 친해. 예. 그래서 이쪽 마음이 일어나고 저쪽 마음이 일어나면 서로 일으켜줘요. 막 서로 붙잡아가지고 일어나. 너도 일어나. 이러면서. 사심, 나를 위하려면 막 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욕심으로 나오죠? 어떻게 그러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해서까지 또는 규칙을 어겨서까지 편법을 동해서까지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네. 요즘 국회의원들 부동산 투기했네 어쩌네 하면서 시끄럽죠? 네. 사심이 일어나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써먹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못된 마음이거든. 사심이에요. 사심.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 하고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서로 일으켜줘요. 못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된 마음을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게 서로서로 일으켜줍니다. 예. 사실 하나를 잘 잡으면 같이 멀어져요. 예. 그러나 그럼 우리가 사심을 다 놓아버리고 살 수 있는가? 예. 나를 위한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본능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 몸 안에, 전성욱이라는 이름 안에 갇혀있지 않으면 이 사심이 이 안에 머물지 않죠. 자연스럽게 공심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갇혀있는 한 나를 위하려는 마음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고, 편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예?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을 무조건 없애고 전혀 없게 살 수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준을 잡으면 좋을까요? 사심과 공심에서, 관계 속에서. 예? 대종사님은 지공무사로 표준하셨죠. 지극히 공변된 마음으로 살을 놓고 나를 놓아버린, 나를 죽여버린, 예. 사실은 그 큰 나가 본래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심을 표준하고 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예. 깨달음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될 텐데 그쪽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살아라 하셨죠. 근데 우리 실천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또 있죠. 지공무사 밑에가 뭐예요? 선공무사라 그럽니다. 선공무사. 공을 먼저 위하고 살을 나중에 취한다. 그 밑에가 뭐가 있어요? 공사병행이다. 예. 공과 사를 같이 한다. 예. 그래서 급한 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데 공과 사를 함께 해간다. 그 밑에가 뭐예요? 공사를 안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쬐끔 하는 거죠. 뭐예요?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사후공. 개인적인 일을 먼저 하고 예, 공을 나중에 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그 밑에 뭐예요? 오직 사만 추구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공을 빙자해서 살을 취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빈공영사 그럽니다. 예. 공직에 있으면서 내 것을 취하려고 말해요. 아주 큰 죄를 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공직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청문회도 하고 하는데 참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표준으로 살겠습니까? 예? 지공무사입니까? 선공무사입니까? 공사병행입니까? 선사호응입니까? 이것이 마음 먹는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어디라고요? 지공무사다. 그게 본래의 내 마음에서 나아나는 내 성품에서 나오는 바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공부 실력 따라서 해야겠죠? 응? 전혀 공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지공무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응? 내 거 하기 바쁜데 공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방향은 그쪽으로 잡고 한다. 그래서 내 삶의 공과 사 중에서 공에다가 점점 밥을 많이 주고 에너지를 써가서 공을 늘려가야겠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철록이 나온다고요. 철록이. 정말 지극할 때 이 철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영교도 그렇게 하길래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공심으로 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심을 놓고 살다 보면 본인이 결국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은 옆에서 다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은 대중을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대중을 위하기 때문에 대중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는 마음을 막 내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서로를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다 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해가 부딪히게 되죠. 그럼 내 거 챙기기 바쁘니까 절대 안 도와줘요. 오히려 방해를 하죠. 예. 내 거 챙겨 먹어야 되니까. 예. 공심을 낼 때 주변에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공심을 내고 살자. 특히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욱 이것을 잘 챙겨야 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단장, 중앙, 사업부장님 오늘 아침에도 회의했는데 회의하는데 사심이 다 없더라고요. 공심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청년을 위할까? 그 마음으로 의견을 내놓고 그 눈빛을 봤어요. 도와주고 싶죠. 칭찬하고 싶고 잘 되기를 제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사하님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이 결국 정심입니다. 바른 마음이고 우리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도 되어가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심을 없애고 공심을 양성하고 정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회원교도 얘기했듯이 수양입니다. 수양. 내 마음 맑히는 공부를 꾸준히 하면 돼요. 연부를 하고 좌선을 하고 또는 이론상을 묵상하고 저 이론상이 내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텅 빈 자리를 관조하고 묵상하고 그 마음과 합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자연히 사심이 녹아집니다. 예. 여러분들 아침에 좌선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번뇌가 일어납니다. 사심이죠. 그런데 내가 그때 마음을 맑히지 않아 놓으면 그 사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끌고 사는 거죠. 괴롭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좌선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이 녹아지죠. 그 맑은 마음을 느껴보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도 할겠죠. 두 번째는 스승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 법문을 적공본 40장 해놓으셨어요. 사심잡념이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청정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자가. 그러니까 대산종사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의 못된 놈, 이 사심 끓이고 있는 놈, 그랬겠을까요? 아니. 야,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사심잡념이 나는 거다. 응? 당연한 것이다.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배고프면 밥 먹죠? 똑같다. 사심잡념이 일어나면 특별히 없애려고 하지 말고 무시선, 무초선을 표준 잡아서 수행해라. 그러면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이 맑은 마음이 생겨나서 어떻게 돼요? 사심잡념이 쉬게 된다. 예. 그리고 스승님을 가까이 해라. 대종사님을 가까이 모셔라. 예. 그러면 자연히 녹아지기도 한다. 대종사님의 그 공명정대한 마음을 생각해보라. 자비하신 신법을 채받으려고 해라. 예. 그러면 사심이 녹아진다.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죠. 서원이 없으면 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권도편 26장에 정산종사님께서 이 사심을 제거하는데 힘쓰라 하시면서 첫 번째가 이론상 묵상이었고요. 두 번째가 스승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 번째가 이 서원입니다. 나는 불제자요 공도자다 하는 그 자부심을 일으켜라.
그리고 사심을 제거해라. 예. 불지자 공도자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불지죠. 공도입니다. 예. 거기로 가다 보면 사심이 날 수가 없죠. 거기에 정진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신분의성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불신, 탐욕, 나우가 일어나면 사심은 그냥 일어난다. 예. 그냥 나를 위한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못된 마음까지 같이 일어난다. 예. 그러니 신분의성을 챙겨라. 예. 마지막으로는 취사입니다. 공사에 전력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바자회를 2년째 못하고 있는데 바자회 할 때 우리 청년들의 눈빛, 예, 행동하는 걸 보면 물건 나르면서 아무 사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잘 해볼까, 예, 그 마음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사심이 나겠습니까? 공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심 날 틈이 없어요. 교당에서도 일이 많고 공사에 할 일이 많으면 그거 하느라고 사심 날 틈이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죠. 사심 내지 않는 좋은 환경,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 조직, 그 단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공사를 하다 보면 자연 사심은 놓아질 거다. 예. 사심을 제거하려고 이 사심 어딨나 그냥 사심을 잡아서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수양을 하고 스승님을 가까이 모시고 서원을 챙기고 신분소를 내가 하고 있는가 또 공사에 전력하고 보면 사심은 자연히 없어진다. 놓아진다. 예.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면서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방해받으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작은 복에 만족하고 살고 싶습니까? 큰 복이 자연히 돌아오게, 오지 말아게도 오게, 그렇게 하고 살고 싶습니까? 이 사심이 들어야 되냐 없느냐, 못된 마음까지 안 가게 관리를 잘하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환영받고 도움받고 철록에 떨어지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살자 하고 어린아이를 예를 드시면서 대중사님께서 이 수행품 35장 법문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을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것이 이 몸에 갇힌 이 전속이란 이름,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에 갇힌 그것이 참나가 아니요. 본래 성품의 나, 사한과 하나 되는 나, 그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자연히 사실은 사심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믿어야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내가 혹시 그러지 못하다면 거기에 서원을 세우고 신심을 발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챙기시고 늘 철록에 떨어지고 대중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법문을 통해서 해봅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